이 사사기의 서론을 우리가 보면 이 사사기의 기록자는 뭐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무엘서를 기록할 때 룻기와 더불어서 사사기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 이 탈무드의 전승에 의해서 이 기록자를 사무엘로 보는 것은 확실한 증거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기록자는 뭐 사무엘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어떤 익명의 예언자였을 가능성이 또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 이 사사기가 기록된 연대는 왕정 시대 전 반세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BC 1050년에서 BC 1000년까지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미 왕이 있던 그 왕정 시대에 기록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첫째는 사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니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는 왕이 있었다는 것을 또 시사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또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21절에 보면은 그런데 베냐민 자녀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여부스 족속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여부스 족이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녀들과 함께 거하여 오늘날에 이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오늘날은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 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성을 점령했었거든요. 아직 점령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왕정 시대의 한 반세기 정도 그때에 기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기라는 이 책의 주제는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뽑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모세가 죽었을 때는 그 모세를 잇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좀 다른 게 있다면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라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늘 실패하고 치욕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식이 너무 불완전해요. 먼저 여호수아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셨죠. 그 12지파에게 나눠주라고. 근데 땅을 유업으로 받은 여호수아 세대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모든 지역을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셨더라.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즉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였고 그 안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위에 안식을 주셨더라.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뿐만 아니고 안식을 누렸대요. 여호수아 세대에는. 그리하여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안에 넘겨주셨더라.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이야기하신 선한 것 중 어떤 것도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모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안식이 있었고 실패가 없었대요. 여호수아 때에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되었어요. 그 핵심 구절이 17장 6절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오히려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위를 했대요. 근데 이 같은 말씀이 18장 1절이나 19장 1절이나
21장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있기 전에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음으로 했을 때는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에 그 사항을 말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그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정복한 그 세대의 신앙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호수아 22장 24절을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들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저희가 순종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가 그날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었고 세켐에서 그들에게 규례와 법령을 두었더라 그래요. 여호수아 세대에는 하나님을 섬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대요. 규례와 법령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죠?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법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다고 맹세를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들이 활동하는 이 시기에는 백성들에게는 왕 대신 하나님을 두기보다는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각자가 왕이에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쇠퇴하게 되어요. 뭐 정치적으로 무정부 상태였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이방인들과 연합을 했어요. 지파들은 이렇게 나눠졌는데 자기들이 받은 유업의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과 또 혼혈 관계를 갖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해가지고 타락한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돌아서고 말았어요. 또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율법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확실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사사시대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 모세 때 보면은 그때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하나의 민족성을 형성시키고 신정국가의 강력한 통치를 위해서 율법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이 모세였잖아요. 위대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세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백성들을 정착시켰던 군대대장 여호수아도 이제 죽고 없어요. 바로 이러한 시기에 불안한 그 전국을 안정시키고 신정국가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들이 등장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판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사 했을 때는 이제 한문이고 풀어보면 이제 판관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사기는 7번째 책이에요. 여호수아 후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정 국가의 과도기적인 그 기간에 등장했던 지도자들이 판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판관들은 왕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습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특정 지파에서 한정돼 가지고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판관들은 모두 13명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발악은 또 제외를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12명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판관들도 있지만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엘리 그리고 사무엘도 그 당시에 판관들이었어요. 뭐 모세나 왕들의 통치 하에서 활동했던 판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역사서로서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책이 사사기인데 이 판관들이 했던 주된 임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판관들이 다스리던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 말로 봐서는 판관들은 백성들을 다스렸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 17장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판관들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명령한 때 이후로 그러하리라, 이 말씀 기록을 보면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왕은 아니에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왕이 지파였던 유다 지파에서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판관들이 하는 일이 두 번째는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이에요.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막아주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판관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 간의 문제를 재판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보면은 심판도 나오고 또 회복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막 타락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타락하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까지 타락해버려요. 심지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가장 육신적인 판관이 누구였냐면 삼손이거든요. 그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 삼손의, 그러니까 사사 삼손으로 그렇게 끝이 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교와 그 타락을 완전히 치유하고 그들을 영원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왕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뭐 이스라엘이 배교로 이제 끝났잖아요. 또 이방의 압제로부터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요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 때 결국은 절정에 이를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정말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서 또 도와주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쇠락해 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은 정말 인간의 쇠락의 법칙,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법칙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의와 화평으로 다스려지기 전에는 완벽한 왕국을 결코 인간들이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추격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이 책 전체를 복과 불순종, 징계와 회개, 또 구원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를 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주의 분노가 뜨거워졌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쿠산 리샤다임의 손안에 파셨더라. 죄를 지은 백성들을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압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신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을 매로 사용하셔가지고. 9절에 보면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부르짖었을 때 또 죄에서 돌이키려고 회개하죠. 하나님께 간구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구출자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가 그들을 구출하였으니 곧 칼렙의 아우인 크나즈의 아들 운니엘이라. 마지막에는 구원으로 끝나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계속 패턴을 이뤄가지고 죄를 지으면 압제를 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구원자를 일으켜가지고 구원해줘요. 근데 또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를 짓고, 이게 패턴이 계속 돌거든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고 나면 하나님께 혼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는 이 모습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패턴과 같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사기는 이렇게 불완전한 승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주장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실패를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결과는 영적이든지 도덕적이든지 어쨌든 타락하고 멸망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대의 경륜은 완전한 타락과 배교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의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 강을 넘었죠. 그리고 적을 점령했죠. 결국 땅을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강을 건넜고 또 적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아직 차지해야 할 지역이 아주 많이 남아있을 때 이렇게 끝났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요르단강을 건넜어요. 이것은 죄로부터 분리된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은 영적인 유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앙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말씀처럼 아직 차지해야 할 지역이 아주 많이 남아있을 때 이렇게 끝난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보면은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늘 내 자아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전체 땅을 유업으로 소유하는 데는 아직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는 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이제 적에게 너무 관용을 베풀었어요. 완전히 없애라 그랬는데 살려두면서 조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적들하고 이제 혼혈 관계가 됐고 결국에는 적에게 또 항복하기도 해요. 너무 이제 적들이 살려뒀던 적들이 이제 새가 커지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승리라는 것을 볼 때는 오직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들, 판관들을 통해서만 승리를 볼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죄에 정착해가지고 살아가면은 완전한 승리의 복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헌신과 또 완전한 승리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사기에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13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사사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부분들을 많이 또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서론적으로 우리가 봤고 이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주도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이 분배되는 일이 있었죠.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했을 때도 우리가 한 중간부터는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 내용들이 다 지파들한테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각자 읽어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모두 확보한 건 아니었어요. 진행형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뭐 이스라엘은 비록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주도했던 정복을 끝까지 완수해야만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장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주도하에서 실시되었던 다른 지파의 정복을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누가 먼저 가나안족들을 대적하여 올라가서 저희를 위하여 저들을 대적하여 싸우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지역을 그의 손 안에 넘겨놓으라 하셨느니라. 1절은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첫 구절도 모세의 죽음 이후라고 시작했던 것처럼 사사기도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이제 그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직접 하나님께 여쭈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좋아진 걸까요? 안 좋아진 걸까요? 더 좋아진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12지파가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선봉에 서야 할 지파를 찾아야 돼요. 선봉에 서길 원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전쟁의 맨 앞에 서기를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지도자들도 없고 어느 지파가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그것을 여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께 여쭈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런 표현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직접 엽주는 그런 것이. 물론 이제 기록적으로는 직접 엽주는 것 같지만 그 중간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는 주로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 앞에 앞치마 같은 걸 딱 입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마치 제비뽑기처럼. 그래서 아마 이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 물었을 것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물은 이유는 여호수아가 남긴 그 유업을 마저 성취하기 위해서 어느 지파가 일어서야 되는지 그것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당면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전히 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란 말이에요. 1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가나안족들을 대적해서 올라가서 저희를 위하여 저들을 대적하여 싸우리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백성들이 많이 우왕좌왕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제비뽑기 해가지고 할당받은 그 땅의 유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파가 이제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용감하게 나가줄 지파는 어느 지파일지는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자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주님께 물은 행위가 옳았다는 것을 또 말해주죠. 2절 보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뭐 이전에 봤던 에리코와 그 길갈 주변의 저지대 평지에 이렇게 진을 쳤다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과 관련해서 보면 올라가다라는 이 의미는 적들의 방어 시설이 되게 고지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몇몇 성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해발 760에서 1100m 정도 되는 그 위치에서도 이 방어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기서 유다는 유다 지파를 가리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복하지 못한 땅을 위한 그 전쟁에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서 왜 유다 지파를 먼저 출전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의 수요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장 27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은 74,600명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26장 22절에 가면은 수요가 조금 더 늘어요. 유다의 족속들은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76,5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그 군대의 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착출된 것 같아요. 이 지도도 보면은 유다 땅이 크죠? 저 남쪽에 보면은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유를 들 수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언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창세기 49장 보시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를 차지할 것이라는 이 복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출전 명령과 함께 정말 여호사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승리의 약속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역을 그의 손 안에 넘겼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사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유업으로 분배해줬지만 아직 미처 정복하지 못한 그 탓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미정복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그 지역을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넘겼노라 하면은 이미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언적인 진술이긴 하지만 이제 분명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할당된 곳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너에게 할당된 곳으로 나와 함께 들어가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갔더라. 유다와 시므온 모두가 이제 야곱의 아내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두 지파의 유업이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돕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실제로 이 시므온의 유업은 유다 자손의 유업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유다의 유업으로 주어진 땅 안에 시몬 지파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의 유업 가운데 이렇게 나누어서 받게 된 이유는 또 야곱의 당시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시므온은 자기 누나 디나가 있었는데 세켐의 족장한테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복수로 과도하게 이 세겜 사람들을 멸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랬더니 야곱은 그 일에 대한 징벌로 시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해버려요. 창세기 49장에. 근데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거든요. 가나안 정복 직전에 실시했던 인구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시몬 지파를 보니까 수가 가장 적어요. 그리고 모세가 축복하는 그 명단에서도 제외가 됐었어요. 그 정도로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시므온 지파는 그 지파의 독립된 유업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유업 중에 일부만 자신의 몫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는 불평분만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 유다 지파와 협력해서 가나안의 미정복지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정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명하신 유다 지파는 가장 수가 많고 강한 지파였어요. 근데 이상하죠. 시므온 지파는 약한 지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와 협력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이제 유다 지파하고 또 시몬 지파가 돈독한 지파들이었다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뭐 정벌을 위한 목적에 있어서는 서로 마음이 합해 있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정벌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있다면, 다른 지파의 도움이 있다면 그것도 전쟁에 있어서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아무리 가장 강한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뭐 다른 이들의 도움을 멸시하지 말고 자기보다 약한 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전쟁을 치르는 것, 이것도 지혜로운 일이긴 해요. 지파 가운데 가장 컸던 게 유다 지파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시몬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시몬의
도움을 청한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냥 도와달라면 안 되겠죠. 너희가 우리를 도우면 내가 다음에 너희를 도울게 하니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자의 그 답례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걸 뭐 영적으로 우리가 또 보시면 우리도 악에 맞서기 위해서는 뭐 사탄의 계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서로 믿음 가운데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죠? 사랑으로 서로 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연합된 가운데 힘을 보태면 그 정도로 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와 이 교리적으로 보면 사실 유다는 주님께 반만 순종했다고 보셔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 좀 더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4절하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가 올라갔는데 주께서 가나안족들과 프리즈족들을 그들의 손 안에 넘기셨더라. 그런즉 그들이 베zek에서 그들 중 1만 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베zek에서 아도니 베zek을 발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싸웠으며 그들이 가나안족들과 프리즈족을 살해하였더라. 여기 가나안족들, 요 가나안족들이 나오는데 1절에서도 가나안족이 나오죠. 근데 1절에서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가나안족 했을 때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서 가나안족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1절 같은 경우는 넓은 의미로서의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을 가리킬 때 가나안 땅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좁은 의미로서의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가나안족들은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족들은 어디 살았냐면 시돈, 티레, 페니키아 그 지역 해변가, 요르단강 계곡하고 평원에 살았던 그러한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한 종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본문에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리즈족이 나오죠. 이 프리즈족도 역시 이제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프리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는 장소라는 뜻을 가진 페라조트라는 그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즈족 사람들은 어떤 요새화된 성이나 아니면 성벽이 없는 도시 아니면 작은 마을에 살았던 그러한 가나안의 한 종족을 가리킨다고 또 볼 수 있겠죠. 이들이 살았던 곳은 그들이 성벽을 세우지 않은 것은 그들이 살았던 거주지가 산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지형 자체가 충분한 요새의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성벽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베zek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베zek이라는 지명은 요 본문에서 하고 사무엘상 11장 8절에 딱 한 번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위치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뭐 어떤 분은 에리코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1장 8절에 나오는 베zek이라는 이 도시는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베zek하고 또 다른 장소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1장 8절의 베zek은 북쪽에 세켐의 동북쪽에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유다 지파가 전쟁을 치러야 될 곳은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남쪽 전투 지역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11장 8절에 나오는 베zek하고 다른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베zek이라는 지역에서 누굴 발견했냐면 아도니 베zek을 발견했대요. 여기서 아도니 하면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아도니 베zek 하면은 베zek이라는 그 지역의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베zek이라는 성의 통치자 칭호라고 보시면 돼요. 뭐 파라오나 뭐 느부갓네살이나 뭐 그런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도니 베zek은 도망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를 추격하여 그를 잡았으며 그의 엄지손들과 그의 엄지발가락들을 잘라내었더라.
그리고 아도니 베zek이 말하기를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들과 그들의 엄지발가락들이 잘린 채 나의 식탁 아래서 그들의 음식을 주어 모았거늘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대갚으셨도다 했더라. 그 후에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으니 거기서 그가 죽었더라. 이때 유다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곳을 점령하였으며 그것을 칼날로 친 뒤 그 도성에 불을 질렀더라. 예. 이 아도니 베zek을 잡았어요. 잡고 나서 그의 엄지 손가락들하고 엄지 발가락들을 잘라버렸대요. 근데 이런 일이 고대에 이제 근동에서 전쟁 포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불구로 만들거나 또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벌은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엄지 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더 이상 무기를 잡을 수 없도록, 다시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엄지 발가락을 자른 것은 도망칠 수 없도록 포로로 딱 잡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역사를 또 실내로 보면은 일찍이 뭐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그리스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포로들의 수족과 귀를 잘랐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본절에서는 이제 아도니 베zek이 이와 같은 형벌을 당한 까닭은 일찍이 자기가 먼저 동일한 방법으로 70명의 왕들을 능력했기 때문이래요. 뭐 단편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죠?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 70명의 왕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왕들 하면은 이 가나안에 70명이 되는 왕들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멜레크거든요. 멜레크. 그러니까 종종 일개 도시를 통치하는 자들도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때에 도시들을 다스리잖아요. 무슨 신분으로 다스리는지 아세요? 왕의 신분으로 도시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70명의 왕들은 그 도시들을 다스렸던 그러한 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군소 도시를 관장하던 군왕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왕들도 이 아도니 베zek의 식탁 아래서 마치 개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정말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대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일이 자신에게 돌아온 거예요. 뭐 뿌린 대로 걷는 법칙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제 타인에게 가한 손상만큼 되돌려 받는 그런 형벌이 보복법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모세 율법에도 있죠. 눈은 눈으로. 그죠? 근데 이방인들이 지키는 법전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도 이방인이 지키는 법이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보복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아도니 베zek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대갚으셨도다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께 뭐 진실로 회개했다는 말은 아니고 당시에 널려 알려져 있던 인과응보를 겪는 자신의 비참함을 지금 한탄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에게 네가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유다는 시몬 지파에게 함께 하자고 하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제가 그건 반만 순종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영적 적용을 우리가 또 해본다면 이 3절의 내용은 형제가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싸우러 나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상식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를 지명하셨고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 지역을 너한테 주겠다고. 근데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머리를 쓴 거거든요. 야, 우리와 함께 나중에 나도 도와줄 테니까 우리를 도와주라고 하면서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협력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파들이 직접 행해야 하는 전투였습니다. 예. 각자의 책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자원을 또 허락하셨어요. 근데 선두에 있던 유다는 온전한 순종보다는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따지면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문에 피를 바르는, 그게 말이 되나요? 그걸로 인해서 심판을 안 받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성 주변을 막 뱅글뱅글 돌아요. 상식적인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막 바다가 열리고 강이 막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 이것은 상식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상식으로 따지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유주의로 빠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막 상식으로 판단하면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적당히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얘기죠. 그 누구도 내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고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성도들과 협력하는 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각 개인적인 모습을 보면 각 성도들도, 각자 성도들은 자기에게 늘 괴롭히는 죄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나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과 항상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죄는 다른 성도들과 협력해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의지로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훈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